사도행전 18장.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서 그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 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으나 갈리오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신자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바울은 출항하기에 앞서 전에 서약한 일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바울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법석이었다.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장이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매들이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 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20장. 소란이 그친 뒤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 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바울은 그 지방을 다니며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그가 거기서 3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사모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